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자, 지도 중 하나만 좀 봐주세요. 네, 이제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을 선민으로 좀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중국,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을 거기에 예를 들면 공자든 장자든 또 나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거 자주 빌려서 안 되겠어. 뭐 그래서 누가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게 선민으로 바꿔가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곳은 이런 중동이 있잖아요. 코딱지만한 곳이에요. 숨에서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국가로 만드셨을까? 1분만 생각하세요. 1분간.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들고서 서로 이제 한번 토론을 하고,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거를 답하시오. 자, 생각하세요. 왜 이스라엘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스 어르신들도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참 많은 사람이 많은데 정말 부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했던 민족이에요. 아니 민족이 아니라 부족이었죠. 그런 부족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 12아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요. 왜 선택했을까요? 자, 자신 있게 혹시 고기를 다 드셔야 돼요. 이제 재셨습니까? 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건 이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한번 웃고 끝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생각해 보신 분. 네, 김경희 목사님.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약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쪽 한번 했으니까 이쪽에도 와야 돼요. 이렇게 서로 치고 주고받고. 자, 저쪽에서 권사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권사님 반열에서 또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 서열 1번이 임모 권사님 아니십니까? 예. 저기가 맨 뒤에요. 그러니까 협동 권사를 좀 오시겠으니까. 예. 권사님? 이스라엘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이 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뜻이면 뭐 할 말이 없어.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쓴 게 이거야. 하나님의 뜻. 뭘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다. 근데 지금 맞아요. 하나님 뜻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뜻. 자, 이제 이쪽으로 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자, 여기 또 권사님이 받으셨으니까 권사님이 받아칠까요? 집사님이 받아칠까요? 자, 박종림 집사님. 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참 많은 부족들이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작고 약한. 여기랑 비슷한 거죠. 예. 작고 약해서 하나님 나고
작은 자니까 원래부터 작은 자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생선네 예, 먼 산을 보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산이 안 나와요 제 얘기가. 예, 어느 생각에는 예.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질문에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기독교 윤리도 나오고요. 기독교 윤리 나오고요. 기본적인 게 나와요. 윤리 나오는 그 윤리 안에 생명이라는 그런 존재성도 나오고 다 섞여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자, 좀 어렵게 하네요. 그럼 하나님이 왜 권사님 선택하셨을까요? 은총. 그렇죠. 여기서 은총. 은혜. 우리도 잘 쓰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거는 웬만한 도움의 금을 다 처리해버려요. 예, 우리 김 권사님 또 얘기해요. 지리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네네네. 그 어느 강대국도 의지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지형학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그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예. 아 진짜 중요한 것.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명은 좀 이따 가고요. 자, 박수영 권사님, 하나님이 왜 박수영 권사님을 선택하셨어요? 키가 180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박수영 권사님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 야, 아주 좋아요. 사랑.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양육사님, 왜 하나님께서 양육사님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건강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불쌍해서 예, 여기에 그러면 이제 헤세드라고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제 국률이라는 들어갔죠. 예, 이게 불쌍한 때 같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헤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세아에서 보면 무조건적 선택해 주는 거. 예, 자 이게 그만하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도 물어볼 거예요. 자, 제가 주사님 왜 하나님께서 주사님을 선택하셨어요? 이뻐서. 야, 자존감이 아주 높으셔. 예, 이뻐서. 예, 그래. 아주 역시 그 여기서 나오신 분이 여기 와서 많네. 자, 이종훈 집사님, 하나님 왜 집사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입장 우리가 강권적으로 저를 택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강권적인 거. 네. 자, 우리 이 지금 모임에서 가장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빨리 괜찮아. 너한테는 이것보다는 이걸 질문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사고 치면서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게끔 하셨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보다 모두에게 선택될 기회를 줬는데 제일 작았던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줘. 그렇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이거를 함께 한번 이야기해. 우선 왜 나를 선택하셨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선택했는가? 또 나를 선택했. 이거에서 나오는 오류가 있어요. 이 오류가 뭐냐? 그럴 때 선민 사상이에요. 그럴 때 선민사상. 이거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안에도 조금 여기 좀 밑바닥으로 깔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오류에 빠져요. 뭐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다. 어떤 짓을 해도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부시잖아요. 이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 중에서 하나의 또 오류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을 성소 그쪽으로 규격화시키고 규정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요? 성전을 무너뜨려버려요. 나 거기 없다. 왜 니들 마음대로 까불어? 우리들 안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률한 마음도 있지만 전달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영적으로 되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왜 저런 인생을 살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데? 우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것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 소위 말한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나 니네 드리는 그 천천에 그 어떤 만만의 그 기름들 역겨워 그래요. 그게 아모스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맨날 예배 드리잖아. 너 교회 오는 거 나 너 꼴보기 싫어 그래요. 네가 담기는 그 향기가 내 숨 막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을 내셨을까? 이스라엘 박살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네? 그때부터 신학적으로 질문이 던져져요. 이게 뭐지?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쭉 가요. 바벨론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숨 막힐 것 같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죠.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계속 이 중심. 요 중심이나 사우디에서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보는 거와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오면 기도가 되고 집에서 기도하는 그런 게 어디서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오류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만연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박살내서 진실로 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암흑기 중간사 시대 동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이 계속 달걀을 묶으셔요. 이걸 털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 성전 중심인 게 있어요. 그런데 삶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래요?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해요. 삶이 예배라 하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 내용이에요. 성전에 그렇게 올라오지 마라. 바리새인 같다. 난 네 입에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래 독사의 새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욕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를 잘 나오면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교회는 우선 잘 나와야죠. 근데 이 습관의 문제죠. 교회에 오면 왠지 위안을 받고 위로가 된다는 그러한 것들. 제가 아는 분은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에 오면 항상 강대상 앞에 가봐서 여기를 항상 만져 이 스토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휘장처럼 여기고 계셔요.
이게 그럼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거 천이에요. 그냥 이거는 절기를 우리 기독교 교회 력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심벌 같은 거예요. 이런 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과연 이런 거예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배가 잘 되고 집에서는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 그분이 교회 오지도 않아요. 수면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도 이 모든 걸 다 깨죠. 이스라엘, 아이고 너희들의 이제는 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가 됐어. 이제 접붙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날 거야. 그래서 온 인류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갔죠. 자, 이런 오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우리의 신앙의 존재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두 왕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쭉 이렇게 날아가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무롯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함이죠. 니무롯은 어떤 도시의 성주였냐면요. 바벨의 주인이에요. 가인의 그 폭력적인 그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가 계속 이어져서 집성화된 데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요, 장사예요. 군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 나라가 바벨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에 갖고 있는 군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입하게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바벨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여기서부터 보호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써요? 바벨 탑을 써요.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이 바벨은 흩어짐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웃겨요. 이름대로 돼버려요. 또. 왜요?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까지 쭉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흩어져요. 딱 이렇게. 그러면서 박살을 내요. 누가? 하나님이. 야, 왜 니들 힘으로 살려고 그래? 웃기고 있네. 내가 세상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언어를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가 생겨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못하고 흩어지게 돼요. 자, 이 나라가 강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쭉 나와서 노아까지 왔어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 뒤에 다음 사람에 대한 정당성, 어떤 입증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족보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노아의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와요. 아브라함.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가 아버지예요. 람, 높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집안 한 높은 족장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중에 바꾸죠. 아부는 똑같아요. 람을 어떻게? 라함. 이 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공동체성을 띌 때 쓰는 단어예요. 많은. 그러니까 그래서 열국에 아비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한 개인에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성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역사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족보 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족보가 뭐예요? 우리도 입증하는 거잖아요. 멧돼손 누구? 입증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짜 인물, 허구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요.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항상 어떤 이벤트 다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이죠. 그거를 편집자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뭐 그 당시에 뭐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아니죠. 우리가 다른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데라 그래서 데라예요. 예, 데라였어요. 데라의 직업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기 이쪽에서 이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갑니다. 이제 역사의 세계 역사의 한 줄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왜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5절부터 6절 출애굽기 신약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좀 더 좀 집약적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고 지금 나를 선택하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지금 이 어성의 구조로 이제 보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나라가 계속 사고 치는 거예요. 계속 사고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 나라만 선택해서 요 나라만 데리고서 노시는 분일까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흘러나오는 이 나라 뻗어나는 이 기본 나라의 중심으로 뻗어나는 수많은 악한 나라들, 나쁜 짓을 하는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나님이라면 이걸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 개념이 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 자, 사랑으로 이걸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얘들이 어때요? 워낙 강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선택한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선택하냐? 너희들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정말 내 안에서 나의 법과 언약을 지켜서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제발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음란하고 그러한 이 나라들한테 제발 너희들이 모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델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델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그를 딱 잘라서요 다시 시작을 하셔요. 그 다시 시작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 회개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나를 청구할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제사장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모든 백성들의 모델이에요. 삶의 모델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문화, 역사, 그 폭력, 권세, 물질 그것이 만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내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 주기 위해서 그건 나중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가인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정말 모델이 되고 있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준다면,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요 옷 같은 거 딱 선전 광고 나와봐요. 자기 몸은 벤 이렇게 나왔는데 저걸 다 사야지. 저는 몇 번 그래서 안 입는 옷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모델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백성을 선택했죠? 백성.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주권. 주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이게 나라의 삼조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훈련시켜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여기에 가서 살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 다시 원래 원땅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부족에서 종족으로 나라로 바뀌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된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 때부터죠. 그 전까지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모델이 안 돼요. 그래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윤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윤리적 개념으로도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착하게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착하다는 건 이거에 대한 존재적 의의를 알았을 때 내 삶을 절제하고 윤리적으로도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지 착했다고 천국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잘생겨도 못 가요. 제가 못 가요. 그래서 잘못하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간다요? 거듭나면 간다. 예, 거듭난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성화의 단계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1차적 모델 어디예요? 가정. 가정에서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돼요?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권위를 가지면서 대사로서 우리를 대사. 이번에 북한에서 축가해 보니까 스웨덴 대사 거기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대사예요. 우리가 어디로요? 직장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계속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제.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 개념이에요. 내가 왜 가정을 꾸리냐?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가는 반열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지죠. 누가요? 요 문화가 계속 침투를 해요. 그래서 모델을 못하게끔 아빠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엄마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참된 모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죄가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실천 방향으로 윤리적 접근이 있는 거고 거기 안에 우리 안에 또 관념적 철학이 또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이것부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국법인 한 나라를 세움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통치해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나타나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델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료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누려야 돼. 모델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델 비를 못 받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회개예요. 모델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요즘 모델이 또 너무 날씬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모델 요즘은 또 이게 좀 다양성이 있어서 이게 뭐 등치 크신 분들도 모델이 되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뚱뚱한 모델이에요. 옷을 저 여자 사이즈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큰 사이즈를 이렇게 해야 될 여자분이 다이어트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멋진 드레스 같은 걸 입어야 될 모델이 햄버거 먹고 탄산음료 많이 먹어서 배가 뻘떡 튀어나오는 그걸 못 입으면 그분 모델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왜 절제를 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나로 인해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때로는 고난을 겪고요. 때로는 그 안에서 나의 힘듦도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욥은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있는 창세기에 같이 같은 시대로 보잖아요. 욥은 어떻게 해요? 엄청났어요. 엄청 부자였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에이, 하나님이 예뻐해 주니까 욥이 잘 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웃지 마. 그러면 끝났을 건데 욥이 안 나왔을 건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귀가 좀 얇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리라고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자녀가 죽고요. 재산이 다 도둑당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욕창 같은 게 나죠. 그래서 기와를 긁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 죽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또 부인하고. 그래서 다 떠나요. 근데 끝에 어떻게 해요? 너무 끝까지 인내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정을 해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모델이 되십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다른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콜링하셨어요. 자, 그럼 왜 족보인가? 왜 족보일까요? 족보는 참 지루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족보가 맛없는 메뉴 같아요. 만약에 베스트셀러 이렇게 책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책인데 갑자기 거기에 족보가 나와봐요. 아마 그 책이 그다음부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족보라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고집스럽게 이 족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족보는 역사의 가정의 가문의 하나의 역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예요? 왕의 족보를 외웠잖아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을 팩트로 말해주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사실, 역사, 방향성. 자, 아담의 족보를 쭉 하다가 한 텀 쉬어요. 그럼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노아가 나와요. 또 노아를 이야기 시작해요. 이거 부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쭉 노아 이야기 하다가 딱 멈춰요. 또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다가 아담의 나라가 점점 이제 이상해지니까 노아를 통해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홍수가 터져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10대예요.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는 내가 아예 한번 나라 만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을 할 때 어떤 흐름에서 바꿀 때 족보 용법을 항상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그 안에 포인트 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잘 보면 이렇게 또 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 볼 때 하지 말고요. 이름도 쉽게 하더라도 하나씩 한번 보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또 성경 뒤에 나와요. 그래서 스토리를 또 풀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이 족보를 이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죠. 잠깐만, 사실, 역사, 방향성. 예. 그리고 구별이에요. 구별. 자, 뭐와 구별이라면 가인의 족보도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폭력의 역사, 그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 나 너희들 아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우르 땅에 있었지만 너희들과 같은 거 아니다, 이거 내 사람이다,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게 오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만들고자 저희를 콜링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족보의 반열에 우리를 기재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존재의 의의를 놓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11장 것만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수요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11장을 통해 바벨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립 구조가 있어요. 자, 국가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되면 주권, 영토, 국민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바벨이 나중에는 이 바벨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바벨론 자체가 상징적으로 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모델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바벨론 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왕인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그들이 주인, 사람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이 있고요. 내가 모든 게 다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토는 어디예요? 바로 시날이에요. 시날이라는 거기에다가 바벨 탑을 쌓아요. 시날 평양, 어마어마한 평양이었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던 이스라엘의 영토는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 땅을 주시겠는데 이거는 순종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딱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순종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국가의 전형에서 국민은 백성을 삼았는데 어떻게 삼았냐면 흩어지지 말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냐면 백성들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했냐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삼아요. 큰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죠. 바벨은 계속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란 존재와 내가 대적할 거야. 내가 신이 이제는 우리를 흩어지지 못하게끔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서초동에 모인 것이 아니고 신할 땅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주님이 주실 때만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기 때문에 먹었어요. 기똥차 싸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 이게 뭐요? 그거예요. 그냥 이게 뭐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를요 아침 저녁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나라가 생기고 경제 구조가 생기면서 뭐 만들어요? 저축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저축은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먼저 항상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안 주시면 여러분들 그것도 안 주시면 또 감사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왜요? 안 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시할 땅으로 항상 말씀해 주시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했어요. 오늘날도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둥으로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요 여러분들이 헌신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안 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 거 다 하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린 종이잖아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끝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밥 주면 먹는 거고요. 안 주면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 어떻게 종이 주인을 이제 이기잖아요.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주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종은요 이렇게 비유하는 건 좀 아니지만 종은 주인이 주면 오케이. 근데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종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레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너희는 계속 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냥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경인 이 말씀, 이 정경이 아는 것처럼 카논이라는 라틴어를 쓰죠. 카논은 규범, 잣대, 표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카논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30cm 차가 미국을 가면 더 커지고 아프리카 가면 더 작아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에 갔을 때 달라지면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요. 건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명예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성민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제사장으로 나를 콜림하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정말 선포해주고 나가요. 그리고 그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라고 와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예배, 워십이에요. 나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 예배예요. 어떤 가치예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그것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구조적으로 좀 틀을 좀 잡고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또 만모니즘 앞에서 우리가 절하지 않고 또한 세속화되어지는 그 속에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종교가 변질되어짐을 좀 막을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